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따뜻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는 사람은 상속자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 특종 중에 특종은요,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지구의 가장 큰 특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 이방인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큰 충격적인 사실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재산,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을 누가 상속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바로 우리 것이다. 그리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구상의 가장 큰 뜻고, 이것보다 큰 은혜와 축복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빅뉴스는요, 우리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특종 기사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삼성을 누가 이어받느냐는 거예요. 현대를 누가 이어받냐는 거예요. LG를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니까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 누가 이어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삼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상속권자 될 자격이 있구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그런 나 아니야? 안 할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나 부담스러워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하늘의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생의 상속권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상속권자가 언제부터 희열이 발생하느냐?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능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상속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라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있냐는 거지. 현상적으로 본질적으로 상속권자들은 현상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상속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는 특징이 있는데, 예배 중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이게 상속자입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상속자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상속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징 중 하나가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상속자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상속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아니면 예배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말씀, 예배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게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예배 가운데 심령의 부흥,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진 이 말씀이 나를 막 감동을 시키고 흥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게 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막 흥분이 옵니다. 마음에 막 감격이 옵니다. 이 사람 상속자입니다. 믿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속자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나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 나 천국 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속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령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응답의 부흥, 말씀이 들려지고 그 가슴이 그 말씀으로 막 감격스럽고 응답이 오고 막 흥분되는 거, 이게 상속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속자가 아닌가 막 혼란스럽고 혼동이 오고 그럴 거 없어요. 간단하게 지금 알려줄게. 상속자는 심령의 부흥, 말씀의 부흥, 말씀에 대한 감격, 말씀에 대한 능력,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응답이, 이것이 만약에 나에게 없다, 이 사람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상속권자들에게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까처럼 똑같은 동일한 간증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 구원받아도 우리처럼 간증하고요, 북한 사람이 구원받아도 우리처럼 간증하고요, 저 앞에 있는 교회 성도가 구원받았다면 우리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대화나는 똑같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대심령의 부흥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성령께서 딱 주시는, 속일 수가 없는 이 구원, 거짓말할 수 없는 이 구원, 몇 장 몇 절을 깨닫고 비유풀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복은 재료에 불과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에 불과하지,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원래 받을 수 없어요. 이방인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외인이에요. 손님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라는 사실은 성령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응답을 통하여,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심령의 부흥과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이 알려줍니다. 혹시 상속권자 말로만 들었지, 이런 내가 무슨 상속자야, 내가 아닐지 몰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만약에 오늘 설교 말씀처럼 심령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복음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그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막 흥분이 되고 그랬다, 여러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증 받으셔야 돼. 내가 상속자니까 미리서 상속의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 정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예배의 감동도, 말씀의 감동도, 교회에 대한 감동도, 말씀에 대한 반응도, 흥분도 아무것도 없다. 그건 내가 상속자다. 아닙니다. 얼굴을 보니까 상속자처럼 보여요? 본인은 알아. 이런 경험이 있는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숨을 헐떡거리는지, 코를 골면서 이렇게 헐떡거렸는지 본인은 알아. 본인은 상속자에서 그러구나. 그래서 구원이 믿어지고 힘들 때마다 교회 와서 말씀이 들려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말씀에 감격을 얻고 말씀을 함께 상속자끼리 모여가지고 막 교제 나누고 싶어지고 막 이런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았구나. 분명히 상속자들은 교회 예배 드리고 안 갈 겁니다. 자기 모여서
어머 나 상속 이제서 알았다. 나 옛날에 그냥 상속 뭘 몰랐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예배 때 흥분하고 말씀 받을 때 감격하고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말씀으로 답을 얻었는데, 어머 나는 왜 이런지 몰랐는데 얼굴 보니까 상속자여서 그러는구나. 어머 그게 얘가 옆에서 어머 나도 그랬는데 어머 이제 알았어 이럴 거예요. 근데 상속자 아니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속일 수 없는 신앙, 속일 수 없는 믿음, 절대로 입을 뻥긋하지 못할 겁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얘기, 삶의 얘기는 생명을 걸고 하겠지만 상속권에 관한 문제는 자신이 없을 겁니다. 상속자는요, 부모의 모든 재산, 명예, 권세, 물질 싸그리 이어받는 것을 상속자랍니다. 그 상속자는요, 누가 되느냐? 신분이 분명하면 돼. 부모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분명만 하면은 부모님의 상속 싹. 상속자는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절대로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절대로 뒤집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때문에. 왜? 더 큰 것이 있으니까. 나한테 100억 있어. 근데 1억을 잃어버렸어. 생명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한많은 이 세상 이러지 않습니다. 왜? 99억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자살해 버립니다. 이 지구가 없어져도 상속받을 상속권자는요, 이 세상 것 만야 정야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상속자니까. 얼굴 보니까 상속자처럼 안 보이는 사람도 간혹가다 사이드가 있어. 뒤 양쪽 사이드. 상속자로서 분명한 족보 확인이 필요한데, 하나님 후사 천국의 상속자는 누구인가? 아까 현상을 말씀드렸어요. 번지, 첫째. 천국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누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상속자는요, 미리서 성령께서 나를 교육을 시켜서 상속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천국을 인도해. 성령께서. 세상의 상속자도요, 어떤 교육기관에다가 맡겨놔서 그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공부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삼성도, 현대도, LG도 대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속자들 성령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서 교육시켜서 하늘나라 상속받을 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 성령, 말로만 성령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찾아볼까요? 12절. 자, 로마서 8장 12절. 자, 로마서 8장 12절. 천국의 상속자는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는 성령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건들면 죽습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 사람은 마귀 자녀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교회, 인도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인도받고 있는 성도를 괴롭히면 그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상속자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적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에게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성품이 있어요. 이거 옛 성품이라고 그래요. 옛 성품. 구원 받을 때 받은 성품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갈등이 있어요. 구원 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견해, 고집, 욕심, 철학, 지식, 이게 구원 받기 전에 우리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들, 불신자처럼 살고 싶은 욕망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구원 받을 때 이것이 엄청나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면 새로운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게 성령의 성품이라 그래.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 그래서 구원 받으면요, 불신자보다 더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신앙의 갈등을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상교회 갈등이 일어나죠. 왜? 구원받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야. 그래서 영으로서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육신, 옛 성품을 이기는 삶은요, 딱 한 가지다. 성령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경건의 시간을 가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경 읽기,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들 암송하는 것, 예배 시간에 말씀 주신 것들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세면하는 음성으로 나를 인도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게 하신다. 천국 가기 전에 상속자의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다. 육신의 것을 제거하고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의 갈등들을 겪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성품이 있던가요, 속에서? 두 번째, 천국의 후사 상속자들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뭘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자, 몇 절 읽으냐?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언더라인 치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다음에 양자의 영, 두 가지 영이 있대. 두 가지 영 그랬어요.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상속권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영. 여기서 영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목회자가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고 교인들이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교인이냐, 어떤 목회자가 있냐? 오늘 보니까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목사가 있어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아. 그리고 그 종의 영을 통해서 성도들도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아요. 그럼 그 무수하는 종의 영이 뭐냐?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율법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 밑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된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뭔가 잘해서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이 공허가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는 종의 영을 받은 목회자 밑에 있으면 이단들은 100%고, 모든 이단들은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성경 보기 전부가 다 무슨 말이냐?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영을 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포섭을 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지. 목회자를 잘못 만나거나
교인들을 잘못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교제 나눌 때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전달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교인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 사람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이 망각이 돼버려요. 늘 하나님의 종인처럼 느껴져. 노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누구를 만나서 그러냐? 종의 영을 받은 교인을 만나서 그래요. 종의 영을 받는 목회자를 만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래가 무엇인가 해야 돼. 그 종의 영이라 그래. 종 되는 말씀 그 말이에요. 종 만드는 말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말씀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속자에 대한 말씀은 안 주고 노예를 만드는,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하고, 죄 안 짓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려 지옥 간다는 무서운 공포의 영을 주는 게 무수하는 종영이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휘어잡을 수도 있어서 사람을 회개도 시키고 눈물도 뽑을 수 있어. 그러나 절대로 천국 가게는 못해. 그래서 목회자가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어요. 무수하는 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회자. 안 그러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게 만드는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걸어놓으면 그냥 다니는 거야. 교회인 줄 알고. 여러분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교인도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교인을 만나잖아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정체성이 막 회복이 되고 막 감격이 넘치고 힘들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 그런데 종의 영을 받은 교인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 가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리 내가 작아지는지. 이 인간 만나면요, 이 종영을 가지면 늘 비판, 판단, 정죄, 사람이 숨을 막히게 만들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체는 율법주의 종영을 받아서 종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 종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비판, 판단, 정죄를 사람 앞에 그대로 하는 거야.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속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종의 영을 조심해야 돼. 종의 영을 받은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종의 영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종로도 하는 거야. 정말 봐봐요. 정말로 기적인 거 봐봐요. 여러분과의 교제의 대상, 문자의 대상, 대화의 대상이 정말로 기적인지 싼 것인지 확인해야 돼. 교제 잘해야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기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적이 아닌데 기적됐는데, 기적되고 난 다음에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잔재가 남아서 그래. 알잖아.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운다 막 그러잖아요. 의도적으로 기적다운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만나도 기적들만 만나야지. 그래야지. 교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히브리어 중에요, 이 아빠를 갖다 아부 그래. 세계 공통어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을 아부 그래. 그걸 갖다가 영어로 아부하지마 그래. 아부. 하나님 나니 아빠야.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생각해봐요. 아빠. 한번 해보죠. 하나님 앞에 졸리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시작. 쑥스러워요. 이렇게 쑥스러우면 안 돼. 아빠,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두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그분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양자란 상속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서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양자형을 받으면요,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 친교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평안입니다. 친교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친교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과의 친교, 화평.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가 성도하고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후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거듭났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좋을 시간이 어디 있으면 나가다가 죽어버릴지 어떻게 알아? 세 번째, 천국의 후사는요, 고난도 감사다. 후사의 특징이에요. 17절 보실래요? 시작. 자녀임은 또한 후사. 후사란 말은 상속자 그런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기절할 노릇입니다. 이것이 사실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산이 공동 상속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천국의 상속자는요,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고난도 감사다. 천국의 상속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천국의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한 사람. 이 고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영광, 권세, 물질을 천국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이걸 고난입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세상 거 몽땅 갖고요, 천국도 몽땅 갖고요, 하나도 양보할 수 없어요. 불신자. 이것도 우리말로 욕심.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천국의 상속자들은 이 세상 것을 포기하게 될 거야. 왜? 너무 큰 것을 얻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다. 그래서 세상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될 거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의 명예, 질병에 어려움이 오니까 자살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능한 일인가 이게?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순간 상속자로서 현재의 고난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어렵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옵니까?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수요 예배,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목장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손해를 보고 아깝습니까? 하늘의 상속자만이 시간과 물질을,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상속권자니까. 상속권자가 아니면, 상속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 일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준 것도 영광스럽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봤지? 내가 졸아서 그렇지. 그래도 교회 나왔지? 잘 봐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상속자라는 이 미래적 현실 속에서 감격 속의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눈을 보고 고난을 이깁시다. 시작. 누가 한숨을 그렇게 심하게 쉬어?
진정한 상속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마칠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액을 뽑아내야 됩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하는 것이 진정한 상속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보니까 이 사람 상속자구나. 목사님,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9가지 열매 중에 난 한 개도 없습니다. 성령 오시지 않아서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너 그거 부르는 게 아니라 주문해 오는 거야. 아야야야, 너무 아버지 다 물고 앉아서 저 주문해 오는 거야. 아야야, 주문해 오는 거지. 하도 주문해 오니까 주님이 그런 거야. 상속자는 있지, 상속권자로서 상속을 시켜줄 그분을 닮게 된단다. 성령을 닮는단다. 어떻게 알아요? 9가지 열매가 나타날 거야. 그건 상속자야. 만약 이 열매가 나타나거든, 나 상속자니까 불안하지 말고 고난도 믿음을 이기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다, 나 예수 믿는다, 너 가짜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열매를 맺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질 거야. 여러분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로 뻗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내가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붙어서 구원 받으면 자동으로 맺어지는 것이 9가지 열매니라.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를 봐도 동일하게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으려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됩니다. 그럼 열매를 자동으로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 너무나 답답하고, 자기 자유롭게 행동을 못한다고 해서 잘라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예수님 앞에 붙어있으니까 자유분방하지는 못하니까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붙어서 답답하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 길에 가고 싶으면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왜? 답답해서 그래. 붙어있는 게 싫어서. 여러분, 부부가 붙어있는 게 싫으면 각방 쓰잖아. 근데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어.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 이런 가정 얘기하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하늘나라 상속에 관한 얘기하면 전혀 반응을 못 해요. 왜? 자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떠세요? 주님께 붙어있고 교회에 붙어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낮예배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철야배 막 이거 하려니까 답답해 미치겠으니까 자기가 자기 가지를 확 잘라버려. 좀 있으면 비실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있지만은 죽어버린 거예요. 가지들이 나무에 다 붙어서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가지고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풍화장하게 의해서 열매를 맺고 튼튼하게 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대체가 붙어있어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나무가 답답해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다 쓰는 용도가 한 군데 있어요. 뭘까요? 땔감. 왜 포도나무가 그렇게 귀한 줄 아세요? 나무는 정말로 별별 일 없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아무런 쓸모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 필요한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 나무는 가치 있는 거예요. 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왜?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어. 왜? 가지를 자기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영어로 비옹신 그래. 진짜 비옹신이야. 하는 행동도 전부 다 비틀어진 말만 해. 틀렸어, 안 됐어, 죽겠어. 그렇지, 나무에서 잘라내고 죽겠지. 환장하겠어, 미치겠어. 그러고 막 나무를 돌에 비방을 해. 교회를 불쌍한 사람들이지.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상속자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미워했고 너무 화가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야. 바울을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 특종 이방인의 특종 중에 최고의 특종 이방인,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다니. 만약에 여러분 지금 그 현대 삼성의 상속자로 지금 막 세우던데 그냥 자녀를 줄 줄 알았더니 자녀가 상속 받을 줄 알았는데 성산교회 교인 중에 지금 오후 예배 드린 사람 중에 한 명 선정하겠다.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배 강대상에 지금 상속자를 찾고 있어. 근데 수조야. 그 졸겠어요? 아 진짜로 생각 졸겠어요? 거짓말이지. 근데 진짜 상속자 여기 앉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딴 사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기가 상속자 될까 말까 막 난리 쳤을 때 진짜 상속자하고 상속시켜줄 분하고 둘이 서로 알아서 너 해줄 거야 이렇게 이미 계약을 다 끝났어. 그럼 여기 앉아 있어도요 설치고 난리 쳐서 자기는 포근하고 든든할 거야.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진짜 믿어지면 세상에 뭐가 부럽겠습니까? 돈이 부럽겠습니까? 명예가 부럽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이게 믿어지면. 그 성경 인물들이라는 하나님 종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늘의 상속권자라고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 특종 중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특종들이 있습니다. 상속자. 에베소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비실비실 거리면서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좀 얻어먹을까, 은혜나 좀 얻어먹을까 이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오늘 마지막에 정리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 구원받으면 제일로 먼저 나타나는 게 교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 교회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교회를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천지, 신천지, 불신자들 공통점이 있죠.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천지, 이단들, 모든 이단들, 그 다음에 내천지, 교회 시험 든 사람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요. 공통점입니다. 공통분모가. 꼭 교회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 반드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모임을 흔들어버려요. 그리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서 뒤에서 인터넷이나 하고 성경이나 보고 혼자서 성경 찾고 단어 찾고 문자 찾고
그리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회를 부정해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부정해서. 왜? 거듭나죠.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에는요, 뭐가 있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지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만나게 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교회에 반드시 모이게 한다. 공동체.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걸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 모임에 관심 없지?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서 반드시 거듭나게 하면 교회에 모이도록 공동체는 집어버립니다. 성령이. 이게 성령 받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소속을, 이름은 소속됐는데 그 공동체 모임에 절대로 함께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동참해도 문제되게 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동참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구원을 받게 하지만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인데, 그 무용교회들이라고 하는 그 단수가 복수가 되어서 유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 계획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 본인 스스로 합니다. 이 메시지 딱 전하면, 아,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내 개인에게 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공동체에 넣어서 교회를, 무용교회를 유형교회로 형성하게 만들고 그 유형교회 안에 성령을 부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부으세요. 그리고 축복을 부으셔서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 안 들어왔는데 성령을 받았다, 귀신 받은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말씀을 받았다, 그거는 귀신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그 구원의 개인들을 모여서 교회에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성령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고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로 아냐? 하나님의 축복은요, 개인 한 사람이 차지하기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은요, 혼자 알기에는 너무 큽니다. 함께 알아가고 만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기도를 응답받는 이것이, 즉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내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9절로 10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경영을 감춰놨다가 드러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거는 유형교회입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구원,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믿음 신앙, 가짜는 절대로 하나님이 교회에서 솔직히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아버렸던 이 메시지,
종의 신앙인가 아들의 신앙인가 상속자인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꼼짝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빗반적인 사람이 교회에 설치지 못하도록 틀어 막아버린 이 말씀, 이것이 교회다.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다시 읽어보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에서 장난치지 마세요. 교회 비방하지 마세요. 교회 건들지 마세요. 교회 헌담하지 마세요. 진짜 이 사람은 죽어요. 영원히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삶이 엉망진창인 줄 아세요? 다 뭐 목사와 교회와 말씀만 비방하고 막 그래서 그래. 하지 마. 하지 마라. 후손까지 영원히 저주받아버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함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교회를 이게 무서운 함의 신앙입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지. 영원부터 만물을. 근데 여러분 왜 심각해요? 여러분 안 그러면 되지. 난 진짜 이 사람들 아니 아무도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봐. 아니 안 하면 되지. 그 얼굴 보니까 할 것처럼 막 이렇게 느낌이 와. 또 했던 사람처럼 못 버티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요, 사시기 전에 공동체 안에 메시지를 보내고 공동체 안에 성령을 보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많아지게 만드는 하나님 의도가 만세전의 교회를 통하여 경영하겠다고 계획해놨다가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로 모여서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유용교회란다. 너희들이 다니는 이 교회란다. 주님이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보세요. 만세전의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 놀라운 특종을 공개하는 특권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하늘의 비밀들을, 천국의 비밀들을, 하늘의 메시지를 상속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선포하고, 그 교회를 통해 선포할 때 하늘의 권세자들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야. 얼굴 보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서 그러는데, 보세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좋은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놀라운 특종을 공개하는 특권을 교회에 주셨다. 이 비밀이 선포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교회에만 이걸 선포하도록 특권을 주겠다. 하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상속자가 되는지, 너는 상속자가 아닌지 상속자 찾아내는 것을 교회에게 주었노라.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려. 교회에 구태를 일으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생각해봐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하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만세전에 세운 이 계획들을 차단시켜버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상속자를 찾아서 선포해서 상속권을 주려고 하는 그것을 차단시켜버려. 누가?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 인간들의 인본질을 통해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이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하늘의 특종들을 마음껏 발산하는, 그것을 청와대에게 준 게 아니고 백악관에 준 게 아니다. 교수에게 준 게 아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준 게 아니다. 교회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목사가요,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메시지 막 섞여가면서 피해 다니고 이래서 안 돼.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즉 하늘의
정치를 맡은 천사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천사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영을 선포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그곳에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예배 시간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요,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콧방울 끼고 메시지 반응이 없고, 이 사람 동시에 저주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 메시지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대통령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위해서 이 세상에 생사복이 결정된 게 아니고 강단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것이다. 하늘이 움직이게 될 거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게 될 거다. 교회에서 시시하고 우스개 소리나 하면 삶이 시시해지고 삶이 우스워집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관이 분명한 사람이 삶도 멋지게 하나님, 왜?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의 비밀들을 증거할 때 하늘의 영들이, 하늘의 정치자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영이잖아요. 영을 전하러 메시지 선포잖아요. 왕의 어명이잖아요. 그대로 돼버리거든 사실은. 그대로. 진짜 여러분, 이것이 반응이 없으면 진짜 구원받아야 돼요. 진짜 거듭나야 돼요. 설교가 권세가 되고 핵심 진리가 선포될 때 세상은 가치 있고 권세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줘.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된 그 말씀이 성도들이 믿어질 때 하늘의 영들이 역사해서 나의 삶을 뒤집어버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생사복의 결정이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특권을 주셨다. 어마어마한 일이 주의 종들에게 맡겨주는 사역이.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엄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벽돌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이 건물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워놓고 벽돌을 넣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이면 핵폭탄보다 더 능력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단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리고 사회를 치료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내 주변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통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받고 구원받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영생과 영광을 받는 상속자, 특권을 가질 수 있다. 이방인 우리도.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사하세요. 이거는 진짜 축복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진짜 까불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진짜로 서로 교회에서 까불지 마세요. 시작. 이거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교회 건들지 마세요. 시작. 교회를 진짜 건들고 까불고 싶고 조용히 나가세요. 시작. 교회를 건들고 교회를 문제일으키면 난 신천지라고 믿어버릴 거야. 신천지가 아닌데요? 그래도 할 거야. 신천지 아닌데요? 그래도 신천지야. 신천지는 자기 교리가 잘못된지 모르고 진리인 줄 알고 빠져서
신천지 짓거리 하지 마. 신천지가 아닌 내 천지는 신천지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다. 이 사람은, 신천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알고 교회가 이런 교회란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것인 특권을 주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흩어지기만 하면 세상을 성령께서 하늘의 영을 통해서 변화시켜 버릴 거야. 근데 건드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단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건들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나 건들지 마요. 앞으로 시작. 진짜 이거 중요하면, 왜냐? 위에 박혀있는데 벽돌을 빼버려. 이 건물에 벽돌을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릴 거 아니에요. 위에 옆 사람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후숙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지고. 거지야? 우리가? 귀족들인데. 인사하세요. 거지야? 시작. 다시 한번 눈을 보고, 당신 거지야 귀족이야? 시작. 그럼 귀족다운 인생을 살아야지. 맨날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인데 맨날 정치 비방하고, 맨날 경제인 비방하고, 맨날 교회 비방하고, 지도자 비방하고, 참 불쌍한 인생들이야. 바로 새끼 먹고 똥을 차곡차곡 싸면서. 왜 그렇게 사셔야 됩니까? 남은 인생 멋지고 값지게 나 때문에 이 세상을 살리는구나,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써졌는데.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결론인데도 졸면 안 됩니다, 집사님. 결론인데 하면 자다가도 깨야 됩니다, 사실. 소론도 졸고 본론도 졸고 결론도 졸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명하는 것이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불신자도 세상 사람도 산다는 것을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세상 맡긴 것도 아니고, 경제인들한테 맡긴 게 아니고, 전쟁도 맨 위에 지도자들 맡긴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겼다. 상속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결정된다 그래. 귀족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결정된다 그래.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엑스트라예요? 말로만 주연다운 인생을 살고, 주연은요 페이가 달릅니다. 주인공하고 엑스트라는 5만원 10만원이고, 주인공은 막 1000만원 2000만원이야. 조연금만 내도 500만원씩 받아. 근데 여러분, 무슨 엑스트라 값도 안 받은 것처럼 보여, 인생을. 이렇게 젖어가지고 희망도 없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개인은, 구원은 개인이다. 공동체에 모이게 해서 교회를 형성한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영들이 임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의도가 있다.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들어온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개인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전쟁을 막는 길이고, 실패한 인생이 일어나는 길이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는 능력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연합됨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